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31절서부터 2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주님, 우리가 당신 앞에 우리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와 함께 섭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희이지만 우리 온 가족이 영적 가문을 이루어 주께 영광이 되며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장례식에 여러 차례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단순히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장례를 집전하고 또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고인에 대한 이야기, 뒷얘기를 제가 좀 듣고 또 거기에 맞게 또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곤 합니다. 그럴 때 그 장면에서 그분의 인생이 평가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정말 소박하고 이름 없이 살아가셨지만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과 또 소망과 힘을 주고 가신 분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많이 슬퍼하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이렇게 위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은 정말 너무나 잘 살았고 성취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명방도 얻었지만 자녀들에게 있어서 별로 그분의 죽음이 슬프지 않고 심지어는 뭐 그냥 이제 가셨으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그런 장례식을 참여할 때면 저 자신이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나는 제대로 내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죽었을 때 내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여호사밧의 뒷이야기, 뒤안길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가정과 함께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사밧 이야기는 열왕기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아합 이야기, 아합 가문 이야기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조적으로 또는 이제 조연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역대기에 가면은 이 주연으로 나와요. 이분의 얘기가 17장서부터 역대하, 그다음에 20장까지 4장에 걸쳐서 할애가 됩니다. 에스라가 이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쓴 이 역대기에는 특히 역대기 하에 가면은 이제 여러 왕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4장이나 기록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이 여호사밧과 그리고 이 히스기야, 이 2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이야기를 1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또 이제부터 20장까지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17장 1절에서 6절에 요약적 진술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그 20장 마지막에 또 요약적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양발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주 그 나름대로 의미심장한 그러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장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에 대한 칭찬을 같이 보면 3절서부터 6절까지 같이 보죠.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떨쳤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잔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얘기가 끝날 때쯤 마지막 그 부분에서는 좀 다르게 기록을 해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분명히 철거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산당을 철거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분은 처음과 달리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아합과 동맹하고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아합의 딸은 이세벨의 딸인데 그 이방 신전, 그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 신전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자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심각한 이슈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 여호사밧은 이 아합과 결혼 동맹을 함으로써 이 유다의 짙은 먹구름을 들이우게 됩니다. 우리 22장 44절에 보시면 왕상 22장 24절 이렇게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 아주 이 진술은 너무나 좋은 긍정적인 진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던 북쪽 아람,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를 대처하기 위해서 남북 왕조가 동맹을 맺은 거예요.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이렇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들이 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지속적으로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등과 동맹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 왕은 첫 번째 아합 시대 이스라엘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을 때도 이스라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하시아가 죽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었을 때도 이 사람이 이제 남쪽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아하시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의 그 다음 왕이 여호람 시대에도 보면 계속해서 동맹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열왕기상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여호람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갖고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은 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분이 과거에 아합 왕이 길랏 라못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우리 여호사밧을 초청해서 거기서 이제 한 얘기예요. 당신과 나와 함께 길랏 라못에 가서 아람 왕과 대치하겠습니까? 했을 때 저 말을 했거든요. 저 말을.
그리고 나서 아합과 동맹을 맺어갖고 길랏 라모스 전쟁을 하다 아합이 죽었고 집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제 하나냐의 아들 예후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왜 악한 자와 짝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합 때도 그랬고 지금 아하시아 때도 야단을 맞았고 그 여호람 때 또 아합 때 가졌던 생각과 그리고 태도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과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 아합 앞에서도 이제 이 전쟁을 나가려고 할 때 혹시 이 얘기를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아합이 뭐 400명의 그 어용 선지자들 불러놓고 막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쇼를 하니까 그래도 진정한 선지자 없냐 했을 때 이제 아이야 선지자를 이제 이렇게 있다는 얘기 듣고 그에게 찾아가서 물었던 장면이 있는데 여호사밧이 동일하게도 이때 그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다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얘기를 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예? 그래갖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 때가 되면 갑자기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예? 전쟁가 되면 정말로 여호와의 선지자 얘기를 경청을 해요. 근데 전쟁이 끝나면 여호와의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 고질적으로 이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줄 텐데 네가 왜 악한 자 아합의 가문의 왕들과 짝하여서 동맹을 맺고 악한 길을 가느냐 이렇게 막 야단을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갖고 있었던 결점이었어요. 이것이 여호사밧이 떨칠 수 없었던 현실적인 이슈였어요. 여러분과 저도 다른 모든 문제는 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르고 잘 하는데 뭐 술만 먹으면 이상한 짓을 한다든가, 그저 저녁에 계속해서 게임하고 게임 중독에 빠져 산다든가 말이에요. 막 때로 정말 편안하고 좋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화가 나면 너무 분노해갖고 우리 자녀들을 괴롭힌다든가,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놈의 걸 고치지 못해. 이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전쟁 속에서 정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그렇잖아요.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셨잖아요. 그 감사와 찬양의 그 예배를 드렸을 때 적들이 서로 싸우다가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다시 평화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외부의 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과 밀착하는 이 문제를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단지 자신의 문제에서 끝났다면 별 문제가 없거니와 이것이 결국은 자기 다음 때의 재앙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이 여호사밧 이야기에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주목을 할 때 우리 열왕기서 저자인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기에 그걸 썼어요. 완전히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했을 때 우리가 왜 망했느냐?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여호와의 언약은 어떻게 됐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 맞냐? 이런 의구심이 들 때 쓴 책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언약의 저주를 우리가 당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논조죠. 그런데 포로기에 이제 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 에스라 제사장이 와서 보니까 이제 율법이 엉망진창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때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쓴 책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우리 율법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거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지 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영적인 부흥과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 역사를 다시 쭉 그려가는데
이분의 필지에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가정이었어요. 가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여호사밧과 여호람 이야기도 우리 저쪽에 우리 뭡니까 열왕기에서는 가정에 그렇게 주목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 오면 이것을 가정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가문사 중심으로 오늘도 보면은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우리 이제 21장 1절에 나온 거예요.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이 나와. 이런 표현들이 우리 열왕기에는 안 나왔어요. 여호람을 기록할 때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열왕기에는 여호사밧의 다른 아들의 이름도 거론도 안 됐고 그가 어떻게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했고 어떻게 그들의 이렇게 성을 줬고 왕위는 누구에게 줬는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왔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호람이 자기의 형제들을 완전히 왕제의 난을 이뤄서 완전히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런 얘기를 사실은 기록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21장 오늘 본문은 아닌데 16절 17절에 보시면 여호람의 아들이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이렇게 죽어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갖고 왕국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고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사밧이 죽은 지 8년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10년이 되지 않은 채 완전히 여호람 시대에 재앙이 돼서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폭주의 배경이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누구냐면 바로 뭐냐면 아합의 딸과 결혼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렇게 진단한 거예요. 이거 아합의 딸과 결혼해서 그 아달랴가 뒤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제 20장 35절, 36절, 37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연합하는 것, 특별히 아하시아와 연합하는 걸 기록을 하는데 그 표현 자체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30절에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37절에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요. 이게 카바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카바르. 다 교제, 연합, 교제 이게 아니에요. 카바르인데 이게 영어로는 그냥 알라이라고 나와요. 알라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동맹을. 아시아와 이렇게 아주 밀접한 동맹으로서 힘을 합쳐서 동맹을 가지고 동맹 세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같은 단어를 3번 강조하잖아요. 2번만 강조해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3번 강조하면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이 에스라가 이거를 통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호람, 이게 북왕국의 여호람인데 이 두 개가 아합 가문과 이 여호사밧 가문이 연합하면서 지 자식들의 이름을 똑같이 만들어갖고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은 아하시아, 그다음에 여호람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남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람이 먼저고 그 아들이 그 다음 때가 뭐냐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이게 두 개가 헷갈리니까 이게 어느 나라 왕인지 잘 보고 해야 돼요. 얘들이 완전히 섞여갖고 참 문제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여호람 왕 때도 또 같이 연합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철학이 분명했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북이스라엘과 함께 내가 동맹을 유지하면서 살겠다고 아주 굳게 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 말씀을 하시든 뭐라고 하시든 간에 이게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예요. 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악한 자와의 동맹을 그가 끝까지 고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딸 아달랴가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것이 이 에스라의 진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에스라의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에스라의 의도를.
에스라가 지금 뭐냐면 여호사밧은 대단한 위인이었다. 영적인 거장이었다. 그리고 에스라 이 여호사밧의 신앙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엄청난 부흥기를 맞이했고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결핍,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계속해서 악한 자를 의지해서 현실을 이겨보려는 그의 그 집착이,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지 못했던 그 부분이, 그 어둠이 얼마나 큰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의 가문을 파괴적으로 만들었는지, 얼마나 치명적인 유산을 그의 자손 때에 이루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 그게 에스라인 거예요. 에스라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이스라엘 재건해야 되는데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망했냐? 에레미야는 열왕기상하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게 그 사람의 관점이었어요. 그게 강조점이에요. 근데 이 에스라는 뭐냐면 그거보다 한 걸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에 계속해서 전수하는 것에 실패했다. 이것이 우리가 망한 것이다 이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이요. 우리 다시 한번 잘 한번 2절과 3절에 보면 은금 보물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자녀들에게 하사를 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람을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저기거든요. 장자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분이 낭만적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 자기가 저 영적인 그 부흥을 일으켜서 왕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운 바 있었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산당도 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우리 그 아달랴가 이세벨은 어떤 여자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죽인 여자예요. 그 이세벨의 딸이에요. 올 때 바알과 아세라 그 저기 제사장들 데리고 왔어요. 여기 나중에 뭐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자기 아들과 같이 살아. 네.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뭐 아합과 동맹을 맺었으니까 왕으로 세우고 자녀들이 또 있죠.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유다 지역의 요새에 대한 성읍을 갖다가 다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여호람과 이 형제들이 서로 연합해서 외적을 대처를 하면, 힘을 합하여 대처를 하면, 그러면 아주 강한 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허황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예, 현실 정치에서 가당치도 않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람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는 예루살렘 성 하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주변에 요새에 대한 성읍은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자기 형제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철학이 달라. 자기는 아내와 함께 뭐예요? 세속적인 정치인이거든요. 여러 우상 이런 걸 하면서 세속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정치 철학을 갖고 있고, 나머지 아들들은 아버지를 닮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율법으로, 여러분 우리 그 여호사밧이 처음에 왕 됐을 때부터 사람 뽑아서 유다 지역을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가리키고, 심지어는 자기도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가리켜서 백성들이 율법을 잘 알고 이행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힘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워서 제대로 법을 가르치고 또 집행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그러면 지방의 그 요새에 대한 성읍에서 뭘 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하지만 예루살렘 본거지는 어떠냐?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 이 아들이. 그런데 여호사밧이 눈이 멀었는지 그거를 예측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이제 여호람이 반역으로 폭주를 하잖아요. 21장 12절 14절을 보면 자기
막 죽이니까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거죠. 보세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완전히 자기가 장악한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에 몇 사람을 칼로 죽여버렸어요. 예, 그거 다 죽였어요. 이거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그 고대 근동에서는 저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기 정적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사실 그 이스라엘은 이제 뭐 율법 국가니까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 이웃 국가들의 역사들을 보면 거의 뭐 그 깡패들의 세계와 같아요. 오야붕을 싸워서 이기면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이 왕이 되고, 형을 죽이고 동생이 왕이 되고, 예, 장군이 그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은 자연스러운 문화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가 집권을 하면 자기의 정적이 될 만한 사람을 처치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걸 이 사람이 그걸 한 거예요. 그걸 뭐 특별히 나쁜 놈이라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웃 나라가 워낙 그렇고 워낙 통치라는 게, 정치라는 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있는 한 내 정권이 안정적이지 않고 내가 조금만 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동생들이 나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게 다 죽인 거예요. 하지만 유다 왕국에서 그런 짓을 한 놈은 이놈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까 봤지만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8년 만에 어떻게 돼요? 8년 만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의 글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야가 저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아니에요. 뭐냐면 엘리야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엘리사 시대죠. 엘리사 시대. 그러니까 저게 아마 다른 엘리야든지 아니면 엘리사를 잘못 엘리야로 기록한 건지 좀 학자들이 약간 이견이 있는데, 저는 그냥 엘리사인가라고 생각해요. 엘리사. 저 때 뭐 저 시대 왕에게 저렇게 대놓고 편지 보낼 만한 선지자가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죠? 이 엘리사.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을 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이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의 필체를 좀 봐야 되는데, 아주 그 중요한 그 관찰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2년 만에 이제 창자가 달아나서 이 사람 죽거든요. 이 사람은 창자가 다 터져서 죽었어요. 뭐 그 창자가 터져 죽을 때가 가장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 다음 걸. 이게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이 에스라가 쓴 단어들이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사밧의 길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 있고 여호사밧의 길이 있었어요. 근데 가다 보면 아합의 집과 다윗의 집 그렇게 나와요. 아합의 집이 나오고요, 다윗의 집이 나오는 거예요. 아합 가문과 다윗의 가문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사밧의 집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여호사밧의 이 집이라는 단어가 열왕기상과 역대기 안 나와요. 네? 여호사밧은요 일가로 이루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의 집이라고 얘기할 만한 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합 가문이 왕성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히 아합 가문에 완전히 이 여호사밧 일가가 먹힌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얘기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아합 가문으로서는 아주 정체성과 목적이 뚜렷한 가문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을 뿐이지.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런 철학과 이게 아주 하나님 안에서 굳은 결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시기에 우리가 참 뭐 선하게 살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복 주실 걸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살면 하나님이 잘 해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낭만적인 생각과 기대를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세속적인 또는 악한 그런 가문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자녀들이 먹힌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한 세대의 유명한 영적 영웅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웅들이 다음 세대에 어둠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요,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자기 시대에 해야 될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영적인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때가 완전히 암흑 속에 파묻히잖아요. 이런 모델이 어디에 있냐면, 이것은 사사 시대에 기드온이 그랬어요. 기드온이 엄청난 영웅이었거든요. 300명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서 일약 영웅으로 등극하고 나라를 평온하게 만든 왕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 다음 때 자녀들이 다 죽고 완전히 초토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가 우리 기드온을 정점으로 어둠의 나락으로 흘러가거든요. 기드온을 정점으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믿음의 사람이고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냐면, 에봇을, 금오봇을 만들어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걸 섬기게. 우상 숭배를 방조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아작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이 생애 말년에 뭘 했느냐? 애들을 70명이 넘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입니까? 첩지를 하고 맨날 집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기드온을. 기드온을 왜 그렇게 숭배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드온은 사사기 저자가 아주 냉소적으로 기드온의 인생을 조명을 했거든요. 물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가진 문제가 결국 이스라엘의 암흑을 드리우게 했거든요. 정말 영적으로 뛰어난 불세출의 영웅 중에 영웅이 누굽니까? 우리 모세, 아론, 여호수아 이런 사람도 보면 사실 말년이 그렇게 영광스럽지가 않았어요. 모세도 막 자기는 여기 우리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에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너는 물 터뜨릴 때 네가 분노함으로써 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니까 너는 여기서 끝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지 저길 가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무 화가 났고, 여러분 신명기 1장 2장 보면 너희 녀석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겠다고 거기다가 크게 써놨어요. 크게 너희들이 반역해갖고 내가 못 들어가겠다고. 아니 자기가 화가 나갖고 못 들어간 거지. 왜 자기가 잘못한 거 갖고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막 아주 그 보면은요, 사실 이렇게 훌륭해 보이지가 않아요. 여호수아는 어때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 23장, 24장에 보면 퇴임 연설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너희들은 다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믿어라. 이방 신을 믿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게 고별 메시지예요, 여러분. 고별 메시지. 제가 은퇴하는 날, 여러분이 이제 뭐 기도도 하기 싫어서 개겼고, 막 굉장히 어렵게 예배 시간에 늘 늦게 오고, 그러면서 여러분 가고 싶은 대로 갔는데, 이제 더 이상 막을 사람도 없으니까 마음껏 사십시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님 안에서 살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냉소적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덕담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 모세도 덕담하고 죽질 않고 여호수아도 덕담하고 죽질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현실 속에 버둥대고 자기 자신도 감당 못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좀 이렇게 좀 찌질한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도 되잖아요. 그동안 정말 수고도 많았고,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이 다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리더와 함께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래서 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잠시만, 그게 안 돼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요, 마지막에 좀 비실비실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세바 사건 이후로 이제 아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갖고 압살하는 게 힘들었죠. 근데 그건 그렇고 마지막에 뭐냐면 인구조사를 해, 인구조사.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해.
요압이 와서, 요압이 문제 많은 사람이 나중에 요압 자기 아들 보러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요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변해갖고 왜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러냐 야단 맞고, 그래서 그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내가 직접 너를 치랴 아니면 이웃 나라를 치랴 그랬더니 직접 치십시오 그래갖고 그 연병을 자기가 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끝난다는 것이 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은요 당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각광받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강력한 지지를 받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 아도니아 반란 일을 때 요압 이런 사람들 그 중요한 자기 내각 관료들이 다 아도니아 편에 들었거든요. 이 사람은 마지막이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뭔가 자신의 진면목을 아직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 아닐까? 여러분 한국교회 유명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닐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업계 일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뒷얘기를 제가 다 듣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참 그 대단한 분이셨는데 말년이 좀 부끄럽게 가시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뭘 잘하게 보이는 것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이 사람이 정말 과도하게 잘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아웃리치 밖으로 보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이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 한 구석에는 어두움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면서 해결하지 못한 모습을 끙끙대다가 그 어두움을 자기 자녀에게 치명적인 유산으로 남기고 간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여호사밧이에요. 등신이에요. 뭐 그리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외면하다가 자기 자녀를 저렇게 힘들게 만드자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3.1을 같이 보시면 여기 보면 도다나오의 아들 그 엘리에셀이 이거 아시아 교제 때 하나님의 경고를 하고, 선견자 예후도 아합을 돕고 있는 틈을 질타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람 왕의 그 길랏 라못 전쟁이 있을 때 그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닥달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왜 그 악한 자와 껴있냐? 내가 있고 내가 도와주는데 네가 왜 자꾸 이스라엘 왕을 의지하느냐? 그 악한 자들을 왜 의지하느냐? 라고 기염을 토하시잖아요. 기염을. 그런 기염을 토하는데도 무직하게 자기 길을 간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어떻게 돼요? 부귀와 영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게 우리 그 내부가 평안해요. 영광이 있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독버섯이 자라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전쟁의 중요한 꼭지마다 선지자를 자꾸 이렇게 찾았어요. 선지자를. 우리 고단걸 보여주시면 모압과의 전쟁 시 선지자 엘리사에게 요청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여호와의 도움으로 강력하게 우리 지난번에 때 역대하 20장에 강력하게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의 능력을 덧입었어요. 이런 사람이 왜 자신의 왕위를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선지자에게 묻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왜 묻지 않았을까? 여호람은 적장자예요. 여호람은 정실 부인에게서 난 처다들 적장자라고 그러죠. 하지만 이 나라가 적장자에게 꼭 물려주라는 법이 전통이 있었던 나라는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적장자는 아도니아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지원했고 요한마저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적장자가 아니라 그들의 눈밖에 난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하셨거든요. 솔로몬을 왕위에 세워야 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여러 가지 정치적 긴장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솔로몬을 세웠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태조 아니에요, 태조. 근데 이 다윗 왕국의 태조인데 다윗 왕 자체가 적장자에게 계승을 안 했는데 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적장자에게 계승을 하냐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맹점인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커다란 위기 상황, 이 전쟁 같은 이런 커다란 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런데 실제로 자기 자신의 일상의 삶이라든가 자기 가족 문제라든가 왕위를 계승하는 문제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과 저 스스로를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께 답을 구하는 이슈들은 무엇인가?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자녀의 문제와 그리고 나의 자녀의 진로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사는가를 질문해 보세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까? 누구를 기억하시냐면 다윗을 기억하세요. 고등학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약속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이 친구들을 괴멸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연약에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여호람에게 가혹한 징계를 내리셨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창자가 드러나서 죽는. 근데 아주 더 어려운 걸 뭐냐면 냉대 속에 장례를 치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절을 보시면 11장 30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를 아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아끼겠어요? 자기 형제들 그렇게 죽였는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은 다윗성에 장사했지만 열왕의 묘실은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불명예스러운 장례죠. 누구도 애석해하거나 누구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장례실을 아주 정말 이렇게 스산하게 갔던 사람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아달랴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사밧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한번 그 그림 하나를 그거 보여주세요. 그걸 제가 이제 제가 한번 찾아와서 이 장면에 우리 여호사밧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심사를 보여주는 사진이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나라에서 저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했지? 난 도대체 뭐 한 놈이야? 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건 맞는데 내가 왜 아달랴를 못 봤지? 왜 아달랴가 가져온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내가 왜 외면했지? 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아합과의 동맹을 끊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그걸 외면했지? 하늘나라에서 저랬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요. 자기 아들들 다 죽고 여호람 남았고 여호람의 자녀들 다 죽고 여러분 그게 다 여호사밧의 아들들이고 손자들이잖아요. 자기 며느리들이고 손주 며느리들이잖아요. 그냥 완전히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그렇고 그런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시 여기질 않았던 것 같아요. 에레미야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런 왕이 왜 이 에스라의 시각에 그렇게 클로즈업 됐는가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돼요. 예. 결국 신앙이,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다음 제너레이션에 전수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고 그렇게 찌질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한 가문이 와서 완전히 피바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짓밟아 버렸거든요. 아수르가 와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 짓밟을 때는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악독한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사람을 죽일 때 살갗을 다 벗겨서 죽였대요. 여자나 남자나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포로 들어갈 때 완전히 발가벗겨 갖고 그렇게 해갖고 자꾸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먼 길을. 그게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가 완전히 초토화시켰거든요. 남유다도 많이 쳤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런 역사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에스라가 생각한 건 뭐예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또다시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 가정 중심으로 간 거예요. 예? 가정의 아버지가 제사장이 돼서 아이를 교육시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하고, 그거 가정에서 이 사람들 한 거예요. 하지만 가정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회당을 마련해서 회당에서 자기 자녀를 거기서 계속해 율법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회당이 있기 전에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가정에서 이 사람들이 그 여호와를 섬기고 그 아버지의 입에서 율법을 배운 거예요. 이거를 누가 이거를 잘 이해했냐면 요한 켈빈이 그걸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한 켈빈이 계속해서 그 수도원 운동을 좀 비판하면서 왜 너희들만 지들끼리 그 좋은 거 하냐? 그거 고대로부터 안토니우스와 어거스틴 속에서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좋은 전통인데 그거를 그렇게 세상과 동떨어져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영적 훈련은 가정에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존 켈빈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전통적으로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렸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부모님 중에 아주 그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 부모님들은 매일매일 그 예배 드렸던 그런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에스라가 자기 민족들의 과거를 되짚어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발견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사밧,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흘러가서 다음 주에 이제 아달랴에게서 다 또 죽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 전후로 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약간 좀 이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70년대 우리 부모님들 뭣도 모르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셨죠. 교회 나와서 맨날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는 사람이 늘 계셨어요. 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 뭐 식탁 가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러셨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갖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 있는 제 또래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때 그런 은택을 입고 자랐는데 그만큼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자식들도 정말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정말 잘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것을 아주 양보하기 시작하고, 학원 갈 때 그냥 대학 입시할 때는 그래도 그냥 교회 가지 않고 가도 이때는 힘드니까 그리고 대학 가서 가면 되지. 대학 가서 갑니까 여러분? 어쩌겠어요? 몰라서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에스라가 자기들 조상들이 몰라서 그런 걸 다시 이렇게 회고하면서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이 시리즈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번 정리한 거를 한번
나누고 또 다음 주에 또 이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생의 주요 꼭지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 일을 습관화시켜야 돼요. 예? 그 작전 기도하고 중요한 결정은 다 작전 기도하고 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작전 기도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작전 기도가 뭐예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작전 기도야. 그거 어떻게 해야죠? 그렇게 물어요. 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작전 기도하셔요. 야, 너도 막 작전 기도해. 그러면 작전 기도 하는 거예요. 작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작정했어요. 내가 날짜를 작성하고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고 열흘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간 거예요. 그렇게 이정표를 세워가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그렇게 가서 기도하는 거를 그렇게 그냥 저도 모르게 익혔던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작전 기도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라 이제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데 순전히 제가 만든 거예요. 아니 작전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면 나중에 일 터지면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작전 기도하고 결정해서 갔어요. 갔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 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작전 기도해서 갔는데 안 됐으니까 다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내가 잘못 분별한 거 그것도 다 하나님 책임이죠. 예, 여러분. 근데 작전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다 여러분 책임이죠. 기도 안 하고 갔으니까 여러분 책임인 거예요. 이게 냉정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적 여정을 쭉 이렇게 이제 뒤돌아보잖아요. 기도하고 갔던 흔적이 없으면 영적 여정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점검하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 그때 이 작전 기도했지.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요거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근데 내가 또 중간에 이거 왜 내가 이게 결정을 해갖고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게 많이 보여요 이게. 근데 제가 여러분을 이게 아브라함 학교 하다 보면 그런 걸 한 적이 없어. 영적 여정이 없어. 무슨 얘기냐면 스토리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가 없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그러면서 그 다음 스텝을 가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직통계시. 하나님이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직통계시. 근데 이것도 어렵죠. 직통계시. 기도 많이 해야 그거 나오거든요. 그 직통계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침묵을 한 10년 정도 해야 조금 이제 이게 직통계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횡적 구조가 아니라 종적 구조로 재편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을 이렇게 길게 누려야 돼요. 내 대, 내 전대, 후대, 자꾸 이걸 봐야 돼요. 3대, 4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기 우리 그 역대기 상하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내 당대가 어떤지는 마이너한 이슈예요. 내가 어떤 부모, 어떤 영적인 여정 속에 여기 왔고 내가 어디를 가고 있으며 내 자녀에게 어떤 여정을 줘야 될지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유아세례 같은 거 볼 때도 이렇게 또 결혼식 할 때 제가 꼭 물어요. 신앙이 몇 대냐? 물어요.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요,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1대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100년을 살았는데 100년 동안 가나안 사람이 여호와를 알겠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100년이 지냈는데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면 이 언약 가문이 뭔지를 익히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삭인데 이삭이 이 친구 잘 모르니까 결국은 누구예요? 우리 에서를 놓쳤잖아요. 그리고 또 이 문제 많은 야곱 막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야곱이 겨우겨우 이제 해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이어가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요셉이잖아요. 요셉 하나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잖아요. 보세요. 뭐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있나? 네, 요셉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렇게 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축복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큰 아들 므낫세가 있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있으니까 오른손을 큰 아들에게 놓고 왼손을 작은 아들에게 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우리 요셉이 그냥 화가 나고 아버지 그 잘못됐잖아요. 내가 안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야곱이. 그 정상이라고 하기 힘들죠. 그만큼 정서적으로 한계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굴레를 끄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4대 걸렸어요. 4대 걸렸어요.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영성훈련하면 그 4대까지 갈 게 없어요. 근데 구약은 자연인 그대로 하면 4대예요. 여러분 영성훈련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면 한 4대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 이게 쭉 가야 돼요. 쭉 가야 돼. 아름드리 교회가 내 당대에 뭘 어떻게 되겠다. 저는 이 생각을 처음부터 갖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가는 거다. 안 되면 내 다음 제너레이션에서 그 길을 가야 된다. 그게 저의 생각인 거예요. 네. 내 당대에 뭘 하려고 그냥 실력도 없고 역량도 부족한 사람이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리가 따르죠. 무리가 따라요. 제가 안에 통합이 안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뭐 해갖고 어떻게 되는 것처럼 해갖고 그렇게 하는 거는 성경에서 보면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도 넉넉하게 사셨어요. 제자들이 12명인데 계속해서 어떤 짓 하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기를 몰라보고 그런 애들 붙들고 끝까지 찌질하게 일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인간이 그렇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종적 시간 잡혀서 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지 더 지나치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할 얘기가 많은데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들 굉장히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내 지평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지평을 알고 내가 신앙에 받은 유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거기에 적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좀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럴 때 중요한 게 가정의 가치예요. 가정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 그렇게 세워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여러 가지 문화가 충돌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 친구들 건강하게 살잖아요. 그 어디서 배운 거예요? 에스라에게서 배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여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굳건히 세우는, 그래서 그런 굳건한 가정들이 이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